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감정의 동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인간의 감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인간의 감정의 숫자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350년 전에 살았던 네덜란드의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감정이 48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현대 인지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감정의 숫자가 163가지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48개, 163개 그 이상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양에서는 인간의 감정,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7가지로 얘기했잖아요. 희, 노, 애락, 구애정, 7정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대 심리학자들은 9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 관심, 놀람, 슬픔, 혐오, 분노, 공포, 경시, 수치심, 이 9가지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라 그렇게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9개냐 7개냐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기쁨과 관심은 긍정적인 감정이죠. 그리고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도 긍정도 아닌 중간 상태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슬픔, 혐오, 분노, 공포, 경시, 수치심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긍정은 2가지, 중립적인 것은 하나, 부정적인 것이 6가지예요.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8대 2. 또 이게 조금 온건하게 얘기하자면 7대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민경환 교수팀에서도 우리 언어를 이렇게 쭉 연구를 하면서 불쾌감과 관련된 단어들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우리 언어의 72%가 불쾌감과 관련된 단어들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나 또 민경환 교수팀이 이야기한 것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긍정적인 것보다 거의 2배 혹은 3배 정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뭐냐?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객관적인 사물이랄지 사건이랄지 그런 환경에 대한 우리의 그 심리적인 반응, 이것을 보고 감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은 언제 생기냐? 이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감정이 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왜 반응이 다르냐? 그 사건을 바라보는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생각에서 소위 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일반적으로 앞서 또 말씀을 드렸듯이 2배 혹은 3배 정도 부정적인 감정이 압도적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바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왜곡이 되었느냐?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게 바로 범죄, 우리 인간의 타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그 배경이 나오잖아요. 동기가.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또 당신이 다 창조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작품을 당신이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심정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해. 여기에 소위 말하면 답이 있는 것이 왜 우리가 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휩싸이게 되고 또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 악한 생각들을 사로잡히니까 우리 감정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감정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것,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해악이 참 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개개인들에게 수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뭐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포장애와 같은 이런 질병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도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그럽니다. 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의 역량에 불신을 품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과를 제대로 낼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칭찬을 듣고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이란 말이 보약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게 되면 감정이 굉장히 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리프레시가 된 거죠. 그게 소위 말하면 어떤 보약을 먹는 것보다도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돈 들이지 않고 약을 한 제 지어준 것, 보약을 지어준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이렇게 헐뜯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기분을 상하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독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이런 부분 깊이 새겨드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다 보니까 참 감정을 상해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부모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씩 자녀들에게 질러대는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자녀에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을 시켜서 소위 말하면 정신적으로 아이들을 스포일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새겨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의 삶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어떤 단순한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순한 느낌이 아니고 나를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면서 이자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병들게 되면 우리는 늘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또 타인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진실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낮은 자존감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부정적인 감정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은 상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소위 말하면 악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상한 감정에 중독되면 반복적인 분노, 불안, 비교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고통스럽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거기에 늘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정의 패턴을 인식을 하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깊이 또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감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나 다독임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끌어안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을 죽여야 돼요. 그만한 결단이 요구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소위 말하면 일종의 선언이죠. 이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한 사망 선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의 해방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그 강한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잖아요. 나는 분노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어떤 시기나 질투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사소한 그래도 그 감정의 잔뿌리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 경건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뭉개서 뱀이 죽었어요. 머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뭉개져도 뱀의 꼬리나 몸통이 꿈틀대잖아요. 이게 죽었는데도 꿈틀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감정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어요. 함께 죽었는데 그 기운이 지금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죽여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 불이 났는데 원불은 껐지만은 잔불이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 얘기죠.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그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현대 심리학이랄지 상담학이랄지 그런 데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면 우리 그 감정 치유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신앙 안에서도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런 것으로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상한 감정의 치유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어떤 책임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말씀 중에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버리는 것.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우리가 버릴 것에 대한 목록인데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건 전부는 아니지만은 소위 말하면 이와 같은 유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날카롭고 덕기가 있는 까다롭고 온후함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또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꼭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사람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런 사람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악독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보지 않고 나쁜 것만 보려고 하는 태도, 어떤 결점이나 흠집만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것을 가리켜서 악독이다. 이것 자체가 어떤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 아니겠어요? 사람을 봐도 꼭 결점만 보고 그 문제점만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악독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보고 있죠. 일시적으로 그냥 화를 내버리는 것, 이런 것을 보고 노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가 지속되는 것을 가리켜서 분냄이라 그래요. 두고 딱 마음에다가 새기고 있으면서 생각할수록 씹을수록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생각하니까 꼬레꼬레 화가 나네.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분냄인 거예요. 떠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악담을 하는 것을 떠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비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비방이다. 그리고 악의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악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청소를 하는 것처럼 깨끗이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치 청소를 하듯이 깨끗이 쓸어버리는 것, 제거해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뭐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가장 강조한 것이 그거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또 마음을 내려놔라.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심리적인 치료를 하고 상담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내려놓으세요. 참 이 말 들을 때 깝깝하긴 해요. 들고 있는 것도 없는데 자꾸 내려놔라 그랬으니까 깝깝하고 그러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려놓는 거. 이것이 소위 말하는 비우는 것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내려놔라, 제거해라, 비우라 이런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채우라는 것이에요. 채우라. 그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소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친절로 채우고 불쌍히 여김으로 채우고 용서함으로 채우라는 것이. 인생은 버리는 것과 이 채우는 것의 연속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이고 또 경건하고 또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생각들을 채우고 또 그런 감정을 채우고 그런 태도를 채우는 것이죠. 기독교 그 심리학자들의 그 치료 방법에서 보면 이 점이 굉장히 그 탁월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이렇게 그 불안 장애를 겪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또 심적인 장애로 다른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뭐 상담 그런 것보다는 처방을 어떻게 하냐. 가서 고아원 가가지고 아이들 돌보게 한다든지 또 뭐 어떤 노동 같은 것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고 그런 일들을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그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러나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런 처방을 해주니까 뭐 처방해 주라니까 씨알 데 없는 어디 가서 일해라 그런다고 말을 안 들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처방전을 써줄 때 꼭 이것을 지킨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처방전을 써주는데 어디 고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봉사해라.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처방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나면 삶의 활기를 얻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은 너무 편해가지고 그랬구나. 보니까 자기보다 더 험하게 살아가는데도 그 속에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런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천주교의 그 고해성사로 하면 보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 교훈적으로는 교육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신부에게 이런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아, 오늘 지나가다가 어떤 예쁜 아가씨를 보고 제 마음속에 음욕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 형제는 너무 그 욕정이 강해가지고 그런 것이니까 3일 동안 금식하세요.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그런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을 그런 금식을 하면서 다른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교육적이다.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고, 우리는 가서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끝나버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책임감이랄지 그런 게 조금 약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신학적으로 우리가 더 옳습니다만은 그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감정이나 이런 태도들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또 경건한 것으로, 거룩한 것들로, 선한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은 순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버리는 것이 먼저고 채우는 것이 뒤에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동시적일 수가 있고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요, 버리는 쪽보다는 채우는 쪽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왜냐,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캄캄한 곳에 들어갈 때 불 딱 켜면 어쩝니까?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공간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겠다고 막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막 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휘두른다고 해서 그 어둠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면은 간단해. 촛불 하나 딱 켜면 어둠이 순간적으로 딱 사라지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몰아내는데도,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이 이렇게 경건한 감정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잃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바로 뒤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 바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또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가 아닌가. 이제 성경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이 말은 세상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없다, 그런 얘기죠.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그 문제가 뭐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이 갈등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그 원인은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 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툼의 원인이 뭐냐? 허영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이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허영과 교만이 다툼의 원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하나가 되어 같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약점이라면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 교회에게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을 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것. 그런데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의 그 지배적인 표현입니다. 충만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컵에 물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충만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지배적인 통치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지배받는 삶. 그게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삶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충만한 것,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긍정적인 것, 거룩하고 경건한 좋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미디어 팀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공허한 마음이 들지 않고 가난해도 부족하다는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가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고 또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고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말씀으로 충만한 삶, 말씀으로 가득한 삶, 말씀으로 넘치는 삶,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그 안에 있는 기쁨이 또 그 사랑이, 은혜가, 부요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은혜롭고 경건한 감정, 건강하고 좋은 감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